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형의 죽임을 피하려 도망가다가 기진하여 한 장소에 자게 됐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꿈속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깨고 나서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거기 이름이 뭡니까? 베델이죠, 베델.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늘과 소통하는 길입니다. 예배하는 이 장소가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예배만큼 축복이 되는 자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모든 것 다 회복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다른 게 뭐냐면요, 불신자들은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오면 어디에 빠질까요? 답 속에 빠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불신자는 미래의 불투명한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미래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문제에 대한 답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받고 누리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막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 그런 문제를 만나본 적 있습니까? 어떤 위기 속에 어떤 문제 속에서 뭔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 심정.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기회가 됐었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많은 위기와 문제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만큼의 그런 심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있다면 그거는 시대 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세지말에 있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세지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 속에 우리는 끝자락에 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막 발전하면서 이 많은 그 유토피아와 같은 이 지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 속에 있는 성도가 무엇을 가져야 될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각변 속에 있으라 그랬어요. 왜?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 그때 그 장소에 임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란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인도받기 위해서 그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답이 뭐냐? 우리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 삼아라. 왜냐하면 이 과거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과거를 어떻게 해요? 안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안고 살아가는 과거는 대부분의 어떤 내용입니까? 상처밖에 없어요. 지금의 나의 잘못된 운명을 만든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그것은 오히려 세계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 24해라. 뭘 가지고? 과거의 많은 상처, 많은 사건,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해라. 오늘은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최고의 누림을 누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을 누려야 되죠. 근데 대부분이 오늘을 누리는 데 있어서 뭘 누리냐면 내 육신을 누립니다. 육신을 누리면은 절대 바뀌지 않는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 그 사실 자체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요? 과거는 이미 발판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오지 않는 미래는요, 최고의 행복이 되는 그림을 그려라. 오늘을 누림에 있어서는 기도 25가 되어야 되겠고요.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면 행복을, 감사를 하게 되겠죠. 행복 24.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집이 분당에 입주하기 전에 그때 당시 천당 아래 최고의 동네가 분당이었거든요. 분당에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한 달 동안 그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살았었어요. 그런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달 뒤에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 한 달 동안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거기 뭐 이제 불안 때도 뜨끈뜨끈한 물 나오고 방은 절적 끊고 아파트가 좀 편합니까? 근데 거기서 한 달 동안 사는데 절대로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요? 한 달 뒤에 아파트를 입주할 거니까.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앞당겨서 그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지역복음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매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바울에게 주신 그 언약,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음, 바울을 통해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영적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대부분이, 저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염려를 갖고 살았어요.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늘 살았어요. 그게 영적 시스템화 되니까 매일 한숨입니다. 희한하죠? 잠깐의 어떤 생각하다가 거기에 염려를 빠지면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쉽니다. 그게 체질화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의 시간표. 거기에 대한 영적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염려와 근심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많은 사단의 그 작품 속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발판상,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보좌의 플랫폼이라고 해서 영원한 것을 가지고 보좌의 플랫폼 만들어라. 결론에 나오겠지만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오는 사단, 흑암 권세, 흑암 문화 막을 길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누릴 보좌의 파수망대. 플랫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플랫폼은 누구든지 오면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파수망은요, 그 빛 앞으로 나오게 하는 빛을 비추는 파수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좌의 안테나, 하나님과 나와 연결하는, 또 하나님과 현장을 소통케 하는 안테나 역할. 안테나는 알지 않습니까? 전파를 잡는 거예요. 안테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절대 불가능을 믿음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구원사역과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절대 불가능을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 불가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건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절대 가능케 되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말 영원히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영적 존재예요. 세상의 것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24 할 수 있는 신분이 갖춰져 있어요.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걸 24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의 그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한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무한 세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예측할 수 없어요. 무한 세계의 힘을 갖도록 도전하라 그랬어요. 힘입니다. 힘.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지금의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발판입니다. 땅끝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는 발판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그 힘은 매일매일 영적 시스템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계와 나와 연결되고 있다. 마치 야곱이 꿈을 꿨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 사실을 본 것 같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나겠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 위에, 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지역 위에, 또 나와 나의 생업이 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지는 일에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고 있어요. 그 가문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있어요. 영계의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말세지말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의 계획이요 237날 5천 종족이 복음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니까 기도하죠.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24가 넘어 이제 25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도래됐으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2023년도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봤듯이 미리 알려주신 말세지말의 그 징조들이 보이거든 주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라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보고 대비하지 못할 수 있음에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요? 경고하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36절에 보면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를 보고 대비하지 못할 수 있음에 대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뭐 알 필요도 없죠. 왜 그럴까요? 이미 주님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이 또 성취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하여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게 파수꾼이거든요. 오늘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같이 이렇게 나왔죠. 34절. 오늘 이 말세 지말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징조가 보이거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누굴 이스라엘 나라를 예표하는 거죠.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종말의 징조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보니까 28절 먼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제 이거는 이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여름에 이제 화창하게 피거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그 나무에 그 낙엽이 다 떨어졌다가 이제 푸릇푸릇 초록색이 조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봄이 될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잎사귀가 싹 나면 이제 푸르른 계절이 들어오고 이제 더운 여름이 오고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고 여름이 오는 것을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래서 29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러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듯이 재난의 징조, 종말의 징조를 보거든. 이 5절에서 1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재난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재난의 징조.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8절에 그것을 보거든 뭐가 임한 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한 줄 알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종말의 징조가 뭐가 일어나요? 핍박과 같은 말이죠. 박해가 일어납니다. 9절에서 13절. 이러한 징조라면 말세 지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큰 환란이 일어나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 말씀은 이제 앞전 주에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아라.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를 시와 때는 알려주지 않았으나 마태복음 24,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10절에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 증거되는 일에 누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시는 그 일들 속에 내가 미력 하나만 작지만 인도받고 있고 쓰임받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축복받겠어요? 인생입니까? 그렇죠? 있으나 마나는 인생이었는데 먼지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31절입니다.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예수님이 앞전에 우리 그 종말의 그 징조에 대해서 그 많은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당시 그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의 그 기간 속에 일어난 것, 그 기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국한적인 그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된다? 성취된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거 붙잡지 마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 누구예요? 예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 알 필요도 없죠. 근데 대부분이 잘 보세요. 이단들이 뭘 가지고 현혹합니까? 이걸 가지고 현혹해요. 이걸 그날 그때.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언제였죠? 1992년도입니까? 10월 28일 담임 선교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이야기하다 얼마나 큰 쪽팔림을 당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남편이 외국으로 돈 벌러 갔는데 집에 있는 부인이 바람났어요. 그러면 바람난 그 부인이 남편이 돌아오는 날과 그 시간을 알고 있으면 고날을 피하겠죠. 근데 해외에 나갔던 돈 벌러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모르니까 어디 긴장하고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부인은 돈 벌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그날 그때 몰라도 되는 거예요. 언제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와도 좋죠. 더 좋죠. 지금 와도. 근데 아직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유보되어 있고 그 시간 안에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주의하여 깨어 있으면 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노력하는 자가 있으니까. 왜 그러냐? 흑암은 지금도 온 사방, 온 민족, 모든 사람을 다 덮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재림 때까지 성도가 갖춰야 될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입니다.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왜 주의하라 그럴까요? 자녀가 바깥에 외출 나갈 때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늘 하죠. 왜 그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해수욕장 수영장 갈 때, 놀러 갈 때 주의하라고 말하죠. 물 조심해라. 왜 그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는 그 종말, 말세 지말에 그 일어나는 징조들 보니까 거짓 소문들이 일어납니다. 21절, 23절, 마가복음 13장 21절, 23절에 볼까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예, 거짓 소문이 막 일어납니다. 거짓 교훈들이 일어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뭐 할까요? 사단이 이 일을 통해서 뭐 하게요? 믿는 자를 현혹시켜서 복음 믿지 못하도록, 세계 복음하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결론 내지 않고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신천지가 그 교회 붙은 성도들 집을 찾아가서 현혹하죠. 복음이 신겨지지 않으면 그들의 말에 다 넘어갑니다. 주의하라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33절에) 보면은요, 깨어 있으라. 이거는 다른 사본, 어떤 사본에는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는 자가 돼요. 조는 자가 됩니다. 육신에 휘달려가지고 피곤 속에 자는 자가 되고. 근데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시스템을 만들면 깨어있게 됩니다. 왜요? 세계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응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깨어있는 삶이 됩니다. 언약 잡고 깨어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34절 봅시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 문지기는 뭡니까? 집을 지키는 그 문지기. 왜 집을 지킵니까? 노력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 그 나름대로의 직무를 하나하나씩, 너는 주방 담당, 너는 보일러 담당, 너는 지붕 담당, 너는 밭 담당, 이렇게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에 사람들에게 맡긴 그 주인이 그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무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 같으니.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헬라 원문에 보니까 현재 명령으로 뜨고 있어요. 현재 명령.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은, 명령했어요. 명령. 정말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서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또 강조합니다. 깨어 있으라.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3절에 한 번, 35절에 한 번, 37절에 한 번.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 때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그럼 마지막 더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 왜냐하면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완전히 연계를 휘잡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우고 있어요. 어둠이 온 지면을 덮어버렸어요, 지금. 거기에 우리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할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말씀 붙잡고 깨어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붙잡고 나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이 말에는 정신 차려라,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니까.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살아있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명령어라고 합니다. 그죠? 살아있으니까 깨어있어야 되겠죠. 정신 차려야 되겠죠. 자, 우리는 그러면 깨어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24가 늘 읊조려야 돼요. 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복음은 우리의 삶 저주, 뭡니까? 지옥, 사탄, 재앙, 이 삶 저주를 그 삶 저주에서 해방시킨 축복입니다. 복음은. 자, 이 삶 저주에서 해방된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서 우리가 해방됐음을 믿고 끼어 있으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끼어 있어라. 사단이 침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복음 24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 결국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 인생의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야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세상은 뭐를 모르냐? 원죄를 몰라요. 지금 원죄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원죄가 모르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많은 종교단체가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나 원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모르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은 다 원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돼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답을 얻고 플랫폼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이시겠어요? 플랫폼 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모든 만남은 생명 살리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제자 되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남은 후대 살리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될 때까지, 재림하는 그 임박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플랫폼 언약 붙잡아야 돼요. 보좌의 플랫폼. 그리고 보좌의 파수망. 이 사실을 알도록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안에 보면은 만민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이 내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캄캄함이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고 온 땅을 덮여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죠. 그리고 높이 올라가서 이사야 62장 10절에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혀져 있어야 돼요. 어디에? 저와 여러분 있는 현장에. 왜요? 다 어두워져서 안 보여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수망대,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실 주님 축복드립니다. 요소요소에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성도들,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24 하면 하나님은 25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좌의 안테나가 되기를, 정말 24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 이유가 이 지구상의 0.01%의 3단체가 99.9%의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끼치는 영향은
사단의 문화 속에 영계를 다 어지럽게 만들어버렸어요. 3단체 주된 이 포섭이 할까요? 현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거기에 다 쏠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유대인 뉴에이지 운동 그 단체에서는 명상 운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엘리트는 이 명상에 다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명상과 다릅니다. 우리 하는 기도는 그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우리는 묵상을 하고 있어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제가 그래서 교회 단톡방에 올린 호흡 기도 꼭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좌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영계 하나님의 무한 세계가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비밀에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왜 깨어있으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깨어있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흑암이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 막을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25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흑암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그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흑암은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흑암을 막을 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약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깨어 있어 우리가 영적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과 인자함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흑암 이길 빛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언약 잡은 저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흑암 이길 빛의 응답 25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깨어있어야 되냐? 우리 후대들이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빛의 문화를 전해줘야 돼요. 빛의 문화를 비춰야 됩니다. 어디에게다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복음 24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25의 축복 누리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에 앞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끼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